할렐루야. 간밤에도 잘 주무셨나요?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셔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나침반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쪽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잠언 9장까지는 지혜의 가치와 유익함에 대해서 원론적인 틀에서의 교훈이 주어졌다면 이제 10장부터는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소재들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 10장 1절에서 29장 27절까지를 단편 경구집이라고 부릅니다. 즉 짤막한 경구 375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편 경구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잠언의 짤막한 경구는 의인과 악인 혹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체적으로 서로 비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데 미련한 자는 이렇다라는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가진 특징은 읽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이 둘 간의 현격한 차이를 봄으로써 잠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삶인지 깨닫게 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구들은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문장 하나하나가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일정하게 반복이 되기도 하고 서로 보완을 하는 구조로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결단하도록 돕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375개의 경구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경구입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1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잠언은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새겨들으며 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며 잘 섬길 것이고, 잠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뇨병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병이름 그대로 혈당이 몸 안에서 에너지로 잘 이용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되어 버리는 병입니다. 아무리 많은 혈당을 공급해줘도 몸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여 소변으로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 당뇨병을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아무리 인생에 유용한 삶의 지혜가 주어져도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혜가 들어와도
다 빠져나가 버린다면은 당뇨병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저혈당으로 쇼크에 빠져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가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런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두 번째로 나오는 경고는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경고는 불의와 공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미련한 것이고 공의는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공의일까요?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불의를 그냥 불의라고 소개하지 않고 불의의 재물이라고 재물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재물이라는 의미죠. 4절과 5절은 그것을 더 보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손이 부지런하게 땀 흘려 얻은 재물이 아닌 것은 모두 불의의 재물입니다. 그러한 재물은 아무리 많더라도 무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잠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어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과 공의를 따르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액수의 헌금을 내는 것보다 탈세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땀 흘려서 벌은 적은 금액이라도 정성껏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요즘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은 바보 취급을 당할까봐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그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또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로 살지 아니면 미련한 자로 살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채 집사님, 유도풍 집사님, 천고수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튼실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